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과 그 마지막으로 그 부탁하시는, 그러니까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의미도 있고,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저들과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갈릴리에 갔으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릴리에 갔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 해서 갈릴리에 갔지만은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감람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저들의 행보가 정해졌죠.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러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거, 너희들을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너희들 자신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은,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 어떻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령 받은 것을 아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단들도 전도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이단들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바로 자신에게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주가 되셔서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의 심판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저들의 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노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즉 노아 식구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인도하신 그 생축들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물로서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노아 시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는 뭐요? 노아가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방주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주의 제자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듣고 순종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마침 또 오후 예배로는 그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재앙 때에 그 10번째 재앙에 있어서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들은 그 가정 안에 사는 생충이나 사람들은 그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린 양의 그 피가 저들을 대속하는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으므로 사람들이 그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걸 보고 이 가정에는 먼저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도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많든 더 적든 아마 지금까지의 심판의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뭐예요? 그 방주 안에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든 자는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임한다는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말세의 징조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를 믿는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분명히 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왜 주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마지막 때에 왜 이러한 징조를 볼 때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를 온전히 믿지 못한 자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세상에 도취되어져서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그 따르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에 저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 이제 감람원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원이라 산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은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너무 멀리 여행을 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당시에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m에서 1km 정도. 그러니까 이 900m에서 1km 정도 안에 있는 900에서 1000m 안에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감람산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저들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서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뭐요?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서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서는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행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들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려면 분명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저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이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성령이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좀 믿음, 그 약속의 말씀,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저들이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교회의 태동, 그러니까 교회가 나타나기 전에 이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이 더불어 한마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 목적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더불어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힘써,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기를,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건물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모든 성도가 교회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모습을 지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바로 오직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러한 데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이 땅에 사니까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무엇을 할지라도 이 마음이 내가 진정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법은 누구보다도 잘 지키죠.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뭔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락방에 들어간 모습이 전과는 완전히 예수님이 선처하시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저들은 자기들이 있는 데서 문거를 잠그고 두려워하는 상태로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기서 요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도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내지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내재입니다. 성령님이 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 중심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첫째,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순종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하나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은 그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런 순종이 필요하고 이런 연합이 필요하고 분명히 강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도 각자가 다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예배 마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지막 때에 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강구함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은 이때에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15절부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그러니까 이때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이때에 무리의 수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제자들도 흩어지고 전부 다 흩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남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몇 가지 생각이 나집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입니까? 물론 모두를 다 사랑하지만은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는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앞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 서는 것은 항상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도 느끼지만은 바로 누구냐? 베드로. 베드로가 앞에 서. 그 베드로는 어떤 자냐? 바로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 성질이 급하다 하고 뭐 사나이다운 그 의지, 패기 뭐 이런 게 보여지지만은 베드로는 일단 어찌됐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내부에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제자들 앞에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서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자로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더 대단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그거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 누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성격이나 이런 모든 자라난 과정에 많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진을 봐서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달란트를 따라서 사용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절의 말씀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깃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교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수 원래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대로 행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또 제자로서 직무를 가졌던 자입니다. 직무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은 33개를 받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로부터 은 33개를 받고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3년 동안이나 이 가룟 유다도 분명히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처럼 동일한 사역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교인 가운데 있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일에 동참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생각하여 볼 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 분명히 때가 되면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도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악함을 우리 주께서 가룟 유다의 악함을 그대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저에게 기회를 그동안에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서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잘한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장로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타락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생각에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께서 명령하신 거, 내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룟 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이제 성소에다가 은삼십을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뒹굴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온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 무조건 이 예수님을 팔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바로 사람들 가운데에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왜?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면 로마를 구원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 가룟 유다 생각했을 때에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럴수록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팔을 넘겨버리고 자기는 그 은30을 가지고서도 뭐요? 은30을 가지고 자기가 부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래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저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 기도하며 연합함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종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마태복음 27장 간단하게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예수를 잡는 데 있어서 한마음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바라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고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될 것 아닙니까? 돌아와야 되잖아. 주님, 내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아마 예수님을 판자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면은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저를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자,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던져 누우듬이 옳지 않다고 언언하는 이것으로 토기장리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리의 밭값으로 죽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15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유다의 죽음만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상처와 실패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정리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여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말 하니 이는 피밭이다. 그러니까 이 피밭이라는 거 명명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의 피가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맡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마 거기서 떨어져서 몸이 곤두박질을 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저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가룟 유다도 분명히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직무를 감당하여 하던 자였고 그러나 중요한 게 다른 게 뭐냐면은 내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거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적을 보며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고 오로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열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 자신이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로서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25절 말씀이나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가룟 유다의 직분을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없애고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때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섣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걸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사지만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는 물론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대다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이 없고 또 별로 학벌이 없고 힘이 없고 인기가 없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사람 행여나 그 가운데 속해 있다면은 그 사람도 선택받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파벌이 형성되어져서 교회 장로를 뽑고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가 좀 전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연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연합함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붙들므로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오직 한 마음,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내가 그걸 기다리는 그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1절과 2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러니까 12제자의 수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주를 따라다니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보고 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까지 바로 그때까지 항상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분명히 이 복음을 알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그걸 증언할 사람을 제자로 그 12제자 가운데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전도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답게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왜 꼭 이 12제자여야 되느냐, 한 사람을 꼭 뽑아야 되느냐, 이 시국에 차라리 11사람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가만히 보면은 이 12이라는 숫자가 계시록 이르기까지 보면은 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먼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과 이렇게 비교할 볼 때에 12이라는 이 숫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많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의 이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를 갖고 자기 갈 길로 갖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세우고 보니까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요셉이나 마띠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별로 기록이 되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분명히 충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후손들의 입에 오르내려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자신의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 120명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따라다니고 주의 명령을 행하고 주를 높인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의 약속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꼭 드러내야만 되고 어떻게 해야만 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놓고서 이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고서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사도들의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 사람은 더 좋고 어느 사람이 더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차별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 선출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장로로서 투표할 때에 후보에 오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더 낫고 어떤 사람은 더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보에 올랐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12제자의 무리수에 들어가야만 될 사람 혹은 들어가서 좋을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받길 만한 조금 전에도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 것을 보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을 언급했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덜 좋고 마띠아가 더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어떤 부분에서나 우리 사람은 앞으로 이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 일이 다가왔을 때에 마띠아가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자세, 이 중심도 그냥 막 누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장로로 이렇게 후보로 나왔다가 시험들은 떨어져서 시험들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되나 뭐 권사가 되나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후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라. 이 120명의 사람은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은 바로 어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까지 계속적으로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은 것인데 그러면 처음부터는 함께 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함께 했다 하더라도 저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명 가운데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 가운데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붙들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합심하여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하면서 바라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